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떡 7개와 또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우리 칠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 오병이어를 좀 집중적으로 좀 다루지는 않았어요. 전체적인 문맥을 가지고 오병이어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제가 요한복음 강해를 하게 되면,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는 똑같은 이 오병이어 사건이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 기적 사건, 그 이적 사건을 끝으로 이 오병이어가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굉장히 자세하게 또 아주 길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8장의 이 칠병이어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6장에서 이미 한번 경험했던 이 오병이어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내용적으로 매우 유사한 사건인데, 그런데 이 오병이어와 이 칠병이어를 비교해 보면 여러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먼저는 기적을 일으킨 시기입니다. 이 때가 언제냐면, 오병이어 사건은 학자들에 의하면 오병이어 사건은 6월절 즈음에 일어난 사건이다. 그래서 그 땅에 그 잔디가, 푸른 잔디가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오늘 본문 이 칠병이어 사건은 아마 초막절 사건, 그러니까 초막절 절기의 즈음에서 일어난 사건일 것이다. 근데 여러분, 6월절 사건과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서 시작과 끝을 의미하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이 절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6월절 즈음의 오병이어 사건과 그리고 초막절 절기 즈음의 이 칠병이어 사건은 사실은 영적으로 시작과 마지막, 그 주님의 구원의 시작과 마지막을 아우르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떡의 개수가 좀 차이가 있죠. 오병이어 사건은 말 그대로 보리떡, 이 떡 5개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일으킨 이적이라고 하면, 오늘 본문에는 떡 7개 그리고 물고기는 2마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마리는 2마리, 3마리 혹은 4마리. 그렇지만 이제 오병이어와 이렇게 병행 대조를 시키기 위해서 그냥 칠병이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떡의 개수가 좀 다르고, 그 다음에 먹인 이적을 일으킬 때 이 떡을 받아 먹은 사람들의 인원수가 틀립니다. 6장에서는 남자 성인 5,000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오늘 본문은 그냥 떡을 먹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는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를 그리고 어린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10,000명 이상 혹은 15,000명,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이 모였으면 2만 명까지도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남자 혹은 뭐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 인원수가 4,000명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적 사건 이후에 남은 게 좀 틀리죠. 오병이어는 12바구니가 남았고, 오늘 본문에는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이 떡을 담는 그릇도 차이가 있죠. 오병이어에서는 바구니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오늘 본문은 광주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남은 게 어느 쪽이 더 많이 남았는가 이렇게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생각하면 12바구니니까 12바구니가 훨씬 더 많이 남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담는 이 그릇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헬라어로도 다른 그 용어이고, 바구니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휴대용 바구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바구니에는 떡을 광주리에 비해서는 많이 담지를 못합니다. 휴대용이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이 광주리는 상당히 큰,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사울이 회심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광주리를 타고 그 성에서 이렇게 내려지잖아요. 그때 사용된 이 광주리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광주리는 사람이 탈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큰 담을 수 있는 그 용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2바구니하고 7 광주리하고 어디가 더 떡이 많이 담겼느냐, 사실은 그런 게 초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여러 차이점이 있는데, 그러나 가장 두드러진 차이가 있다면 오병이어 이 사건은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 사건이라고 하면, 칠병이어는 이방 땅에서 이방인을 위한 기적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차이점이 있지만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유대인 땅에서 유대인에게 베푸신 사건인가, 아니면 이방인 땅에서 이방인에게 베푸신 사건인가, 여기에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이 오병이어 이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이 기적의 영적 의미를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이것은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만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는데 유대인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로 새롭게 되는, 그걸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오셨음을 오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오병이어 사건은 많이 설교를 들었지만 칠병이어에 대해서는 설교를 많이 못 들었을 거예요. 그죠? 왜 그런가 하면 이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에 공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칠병이어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이 두 복음서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건이 비슷하잖아요. 유사하잖아요. 그죠? 그 메시지가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이 유사한 본문을 똑같은 메시지라고 생각하면 잘 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새벽에 잠언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1장부터 9장까지는 지혜 전반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읽으면 재미있습니다. 이 스토리가 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10장부터는 한 구절 한 구절이 경구같이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고, 이렇게 연결을 억지로 연결을 하려고 하면, 문맥을 통해서 연결을 하려고 하면 연결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그 고유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말씀이 계속해서 비슷하게 반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슷한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니까 사실 설교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시편의 말씀도 그렇죠. 시편 처음에 이렇게 시편을 강해를 하고 묵상을 해보면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지나면 지날수록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네. 전체적으로 그런 말씀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칠병이어 이 사건이 사실은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지난번에도 한 말씀 드렸지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마치 유대인인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칠병이어 이 말씀은 주님께서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 아니 온 인류를 위해서 메시아로 오신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보시면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무렵에. 여러분 이것은 앞 본문과 연결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난 본문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귀에 넣으시고 귀에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또 손에 침을 뱉어서 그 손을 그의 혀에 대어 주셨죠. 그래서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탄식하시며 에바다 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그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 입을 열어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그 당시 그 한 사람을 위한 사건이지만 그러나 이 사건은 특별히 그 귀가 닫혀서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그래서 그 주님과 소통할 수 없는 이 이방 민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앞에 있었던 사건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딸을 고쳐주는 사건이잖아요, 그죠?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정결 논쟁을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정결 논쟁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안에서 속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정결의 기준, 그러니까 정결하고 부정하고 그 기준을 예수님께서 무너뜨리셨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새롭게 세워주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이방 땅 이거는 다 부정한 거였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방 지역에 갔다가 오면 반드시 목욕을 하고 자신을 정결케 하는 그 의식을 해야 됐습니다. 이방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방인들하고 앉아서 식사하는 것도 사실은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예수님이 아니라 베드로가 헬라인들하고 식사하고 있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 때문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황급히 그 자리를 피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 자신은 그 사람들하고 식사하는 게 괜찮습니다. 제가 사도행전이라고 그랬는데 사도행전이 아니라 갈라디아스입니다. 갈라디아스 2장. 베드로가 피하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고 지적하고 있죠. 물론 베드로 개인은 이방인하고 헬라인하고 식사하는 거 괜찮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를 보는 다른 유대인들의 눈에 비치면 여전히 베드로는 정결하고 부정하고 이런 그 카테고리 속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 그 지역에서 이 귀신 들린 이 딸을 고쳐주신 이 사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 지역은 부정한 땅이고 그리고 그 여인은 부정한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땅에 발을 디디시고 그리고 그 땅에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도 그리고 이방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이 사건이나 귀먹고 말 더듬는 그 사람을 고쳐주신 이 두 사건은 다 이방인들을 고쳐주신 사건이지만 그러나 단순히 이방인들, 예수님께서는 그냥 이방인들도 고쳐주시는 그 좋으신 예수님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것을 오늘 확정하는 사건이 사실은 오늘 이 칠병이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무렵에 그러니까 이 사건은 그 무렵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수로보니게 여인을 고친 그 딸을 고친 사건 그리고 또 이 기먹고 그 말 더듬는 이 사람을 고쳐주는 사건 이후에 일어난 사건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 사건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이 세 사건은 이방인 땅에서 이방인들을 고쳐주시면서 예수님이 이방의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무렵에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이 말은 이방 지역에서도 이미 예수님은 그 아주 유명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널리 알려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또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먹을 것이 없는지라. 굶주린 상태라는 것이죠. 왜 이들이 굶주린 상태에 있었는가? 2절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 지금 이 이방 지역, 사실은 데가볼리 이 지역일 겁니다. 이 지역에 지금 예수님과 이 사람들이 함께 한 지가 이미 사흘, 3일 정도가 지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들이 처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왔을 때는 3일 동안이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은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래서 첫날은 어쩌면은 그래도 먹을 것을 어디서 구해서 먹든지 아마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도 예상하지 못하고 그냥 하루 이렇게 있다가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틀, 사흘, 3일 동안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사람들은요, 첫째 날은 먹을 것을 해결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도 적어도 이틀 정도는 먹지 못한 상태, 굶주린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 이 말, 이 단어 제가 여러 번 설명했잖아요. 그죠? 이 단어의 그 헬라어는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 말의 원어적 의미는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쌍히 여기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인데, 이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적을 일으키시고 예수님이 그 치유를 일으키시는 가장 기본적인 예수님의 이 치유와 이적 사건의 출발점이 어디 있냐면 바로 이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죠. 이걸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 시작 출발점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이 긍휼의 원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죄 때문에 받아 마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사람이 죄가 딱 드러나면 당연히 뭘 받아야 돼요?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사회에서도 만약에 죄를 지으면 그게 딱 걸려가지고 재판을 받고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죄가 드러났는데 그 죄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그 죄가 뭐냐면 멸망이라는 이 벌입니다. 멸망.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받아야 할 이 멸망, 이 심판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누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게 긍휼입니다. 긍휼.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게 하시는 것. 이게 긍휼이고, 은혜는 뭐냐 하면 마땅히 받지 말아야 할 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어야 마땅한데,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뭘 허락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 은혜와 긍휼은 개념은 반대인데 똑같은 얘기죠.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고,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와 긍휼인데, 그런데 이 긍휼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이 내장 기관이 끊어질 정도로 아픈 그 고통스러움을 지금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지금 주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3일을, 사흘을 이틀 정도, 적어도 이틀 이상 그렇게 굶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보십시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3일 동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아마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을 집으로 돌려 보내야 하는 그런 시점이 돌아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그냥 집으로 보내면 지금 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으로 가는 도중에 기진하여 쓰러질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이 영양 부족으로 인해서 이 육체가 연약한 사람들이 길에서 쓰러져서 종종 죽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다시 1절을 보시면 이런 상태에 있는 그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누구를 불렀어요? 제자들을 불렀어요.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그리고 지금 2절, 3절의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한 겁니까? 제자들에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3일 혹은 이틀 모르겠어요. 어쨌든 굶주려서 그냥 이들을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할 정도로 지금 육신의 이 갈급함이 있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2절에 3절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도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2절, 3절의 이 말 가운데, 말 속에 예수님의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무리들을 이렇게 보이시면서 이들이 지금 나하고 3일 동안 같이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굶주려 있다. 이제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됐는데 이들을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쓰러질지 모른다. 죽을지 모른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들을 먹이라.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런 의도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지금 이 시점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2년 이상 따라다녔던, 아마 한 2년 6개월 정도 따라다녔던 그 시점입니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몰랐을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4절 보세요, 4절. 지금 1절, 2절, 3절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시지는 않았죠. 그냥 이렇게 말씀했지만 그 의도, 그 숨은 의미로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는데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대답을 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4절 보세요. 4절입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의도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죠? 예수님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도 제자들이 딱 대번에 알고 예수님 지금 이 빈들에서 어디 가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떡을 구해갖고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의도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안 된다. 예수님은 너희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는데 제자들은 우리가 무슨 수로 그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하면서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거절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의도는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지금 제자들이 어렴풋이 2년 6개월 이상을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다녔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렇게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또 9장, 10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세 번에 걸쳐서 자기가 순환을 받을 것을 예언하시잖아요. 그 예언을 하실 때 제자들은 엉뚱하게 반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난받는 메시아로 오셨는데도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로 오셨는지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제자들이 왜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 뭐 더 이상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이 무리들은 이방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이방인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 무리들, 3일 정도 굶어 있는 이 무리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병이어와 이 칠병이어의 또 다른 차이점 하나 뭐냐면 오병이어는 뭐 이틀 3일 이렇게 지나지 않았어요. 그 사건이 언제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자니 둘씩 이렇게 나누어서 파송하고 그리고 제자들이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수고를 격려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잖아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쉬면서 먹을 것을 먹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딱 보고 있다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예수님 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수님은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계속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해가 저물어서 저녁이 되었습니다. 아마 점심도 먹지 못하고 저녁이 되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 요한복음 6장 30절 이후를 자세히 보시면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와서 지금 이들이 굶고 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먼저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지금 제자들이요 3일이 지났어요. 제자들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이런 것까지 생각해 볼 참 쉽지는 않은데 예수님도 어쩌면 굶고 있었고 제자들도 굶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누구 한 사람도 이 무리들을 위해서 예수님 이 사람들 지금 굶어서 큰일 날 수 있는데 어떻게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들이 누구였기 때문에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수로보니게 여인,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즉 이방인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뭐예요?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이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한번 이 말씀을 던지면서 그 여인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똑같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메시아이시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 이 로마 제국에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나라를 새롭게 하실 그런 메시아로 지금 이해하고 있는데 이 이방인들은 제자들의 눈엔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기적은 이 이방인들에게는 베풀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해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은 제자들은 얼마 전에 있었던 이 오병이어 기적을 잊어버렸을 것이다. 망각했다라는 그런 해석입니다.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였지만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다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해석이 더 좀 이렇게 가까울까? 제가 이 말씀을 어제 이제 저녁에는 두 번째라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 어제 저녁까지는 두 번째라고 이렇게 원고를 쓰고 그렇게 이렇게 전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집에 가면서 이렇게 다시 묵상을 하고 아침에 오면서 바꾸었어요. 두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그게 다음에 이어질 본문과 연결해서 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이유로 인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한 것이 훨씬 더 논리적으로 더 쉽다라기보다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병이어 이 사건 제자들이 잊어버렸을까요? 물론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 마가복음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사건 자체로 그냥 끝이 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가면 그때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환호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예수님께 달려드는 거예요. 그걸 제자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황급히 제자들을 배에 태우고 베세다로 보내버리시잖아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뭘 만나요? 맞바람을 맞이해서 하루 종일 그 저녁 늦게까지 이렇게 했는데도 그걸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산으로 기도하러 가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경험한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제자들이요, 와, 우리 주님, 이 사건 하나로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까 보다. 이런 엄청난 사건을 지금 제자들이 경험했는데, 여러분, 이 사건을 제자들이 잊어버렸을까요? 아니에요.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보시면 4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세 번역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이 빈 들에서 쉼표, 어느 누가 쉼표, 무슨 수로 쉼표, 이 모든 사람이 먹을 빵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 개역 개정으로 읽으면 그냥 쭉 밋밋하게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세 번역은요, 그 의미를 조금 더 살려서 표시를 해 놓았어요. 쉼표, 쉼표, 쉼표. 저도 이 설교 원고를 이렇게 쭉 이렇게 하지만 제가 강조해야 할 부분은 하이라이트를 합니다. 밑줄을 치거나 아니면 볼드체를 이렇게 해서, 다른 거는 그냥 이렇게 제가 눈이 잘 안 보여갖고 그냥 모르고 지나갈 수 있어도 요거는 지나가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어쩌면 지금 이 제자들의 이 대답에 지금 예수님께서 간접적으로 굶주려 있는 이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야, 너희들이 좀 먹을 것을 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빈들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이 먹을 빵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 쉼표, 이 마가는요, 그냥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지 않은 것이죠. 여기에는 제자들의 이 감정의 상태를, 그 당시에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아니 당신은 우리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였는데 이방인들까지 지금 책임져야 됩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은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빈들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입니까? 이렇게 항변하면서 간접적으로 지금 거부 의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제자들은 싫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대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메시아로 오셨는지 그걸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 이 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을 포함해서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을 위한 메시아로 오신 것,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거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셨지만, 그러나 이방인들을 포함시키는 메시아, 온 인류의 메시아로 그렇게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6절에서 암송 구절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헬라인에게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셨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헬라인들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이방인, 아니 온 인류를 위한 메시아가 되심을 오늘 본문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꾸짖지 않으시고요.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님은 그 7개의 떡을 가지고 이방 지역에서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6절 7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예수님은 칠병이어로 이 허기진 이 사람들을 먹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요한복음에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해석해 주실 때 예수님 자신을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희들만을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지금 이 칠병이어를 통해서, 오병이어는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셨지만 이 칠병이어를 통해서 이방 땅에서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동일하게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사건입니다. 앞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사건, 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쳐주신 이 사건, 이 두 사건은 이방인 지역에서 이방인을 치유해 주신 사건입니다. 그냥 이방인 병자들 고쳐주신 사건으로 그냥 치부할 수가 있죠. 그냥 이 사건,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없이 그냥 수로보니게 여인 에피소드, 그리고 또 기 먹고 말 듣는 이 사람을 고쳐주신 이 에피소드를 그냥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냥 예수님께서 이방인 병자들도 고쳐주신 참 좋으신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데, 이 두 사건 이어서 오늘 이 칠병이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는데 유대인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보십시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몇 강주리요? 7강주리입니다. 오병이어 기적 사건에서는 몇 강주리였습니까? 강주리가 아니라 몇 바구니? 12바구니였죠. 그 12바구니라는 것은 사실은 유대인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12지파, 구약의 12지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은 신약의 12제자를 또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12제자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이 바구니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먼저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2이라는 10이라는 이 숫자와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는 7이라는 이 숫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7이라는 이 숫자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러니까 12이라는 이 숫자가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12지파 유대인들을 상징한다고 하면 이 7이라는 이 숫자는 사실은 이방인들을 위한 숫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7이라는 이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충만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또 이 7이 가지고 있는 이 상징적인 의미는 7은 이방인의 수를 의미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정복할 때에 유대인을 빼면 거기에 몇 족속이 있었어요? 7족속이 있었죠. 이 가나안 땅은 세상을 상징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을 정복하여서 그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 땅에 누가 있었어요? 7족속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빼고 이방인들을 말할 때는 7은 이방인을 대표하는 그런 숫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는데
12 바구니를 상징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신 것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상징하는 이 7, 이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이 숫자. 그러니까 여러분 7이 아까 완전수 혹은 충만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유대인들만 구원하면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충만되지가 않습니다. 누가 포함이 되어야 됩니까? 이방인들이 함께 포함이 되어야 되죠. 우리가 수요일 날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지지난주인가요? 9장 24절 말씀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들이 다 포함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의 이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을 위해서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7병이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이 12 바구니의 떡을 먹는 자들이 아니라 이 7 강주리에 들어있는 이 빵을 먹는 이 떡을 먹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사실은 이 마가복음은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소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누구신가?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도 계속해서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2년 6개월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은 알고는 있지만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반쪽 메시아로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해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 이방 전체를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방을 향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긍휼의 마음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지난번에도 아까 제가 설교 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 오래 해가지고 우리가 마치 유대인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그 강아지 펫이나 혹은 여러분들이 키우는 뭐 펫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 강아지가 오래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살다 보면 마치 강아지가 지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사할 때 있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요 처음 교회를 그 복음을 받고 처음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으면요 막 조심하고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이방인인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갓 이렇게 무슨 설명하는지 알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마치 유대인인 것처럼, 이 유대인이 이방인을 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을 그렇게 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너희들하고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어디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내가 지금 이 교회 뭐 우리 교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혹시 우리가 유대인이 이방인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이미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하고 생각이 틀리거나 뭔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면 거리를 두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시요,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로 오셨는가? 나만을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고 생각하면요, 그건 큰 착각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기억해야 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6절, 7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예수님은 여전히 예수님 자신을 아직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뭐예요? 자기가 하시는 그 사역을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능력은 주님으로부터 나가지만, 그러나 그 능력이 누구를 통해서 나가도록 예수님이 배려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혼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혼자 이루시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제자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제자들의 제자들, 그게 결국 뭐예요? 교회, 오늘의 교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사역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이 나누어 준 것이 무엇입니까? 떡입니다. 떡. 물론 물고기 2마리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물고기는 강조가 거의 없습니다. 떡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떡이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생명의 떡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말미 6장 말미에 가면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 살과 피를 마셔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하냐 그러면서 이해를 못하고 뭐예요? 다 떠나가 버리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제자 중 한 사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이 나누어 준 것은요, 그냥 단순한 떡이 아닌 거예요. 생명의 떡이고 영생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일을 앞으로 하게 될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앞으로 해야 할 것이 이 떡을 나누어 주는 것인데, 이 떡은 단순히 굶주려 있는 육신의 배를 채우는 떡이 아니라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생명의 떡을 나누는 자로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그들을 뭐예요?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누어야 할 것, 여러분, 우리가 물질도 나눠야 되고 시간도 나눠야 되고 여러분의 에너지도 나눠야 되고 나눠야 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나누어야 할 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는 이 복음, 생명의 떡이신 영생의 말씀, 이것을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가 200장